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보니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당신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의 하나님을 내게 주면서 이스라엘과 너가 모습을 내게 만들었느냐 만일 이것이 기도하였으면 내가 내게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신이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하나님의 내 집에서 영으로 다른 사람을 빼앗았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미리 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르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의 용서가 그의 분노할 거리를 거하였으니 당신이 나아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고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삶이죠. 신앙 생활이라 하죠. 다른 종교는 없고 하나님만 있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종교가 맞습니다. 기독교, 불교, 불교 이런 식으로. 그 중에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시 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계시. 좀 어렵죠.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물론 부처한테 빌기도 하지 부처님한테 빌기도 하지만 원래는 본질은 본인이 돌을 닦은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라면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고 있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우리 그것을 보고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이게 계시 종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더 정확하게 이제 묵시록이 더 가까운데 하여튼 그것도 계시죠. 계시록 감추어져 있던 것이 분명히 드러내서 보여지는 것. 이것을 이제 계시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는 전형적인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와 이거 들어보셨죠? 일반적인 계시와 또 뭐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반 계시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가 일반 계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특별 계시. 아, 그렇죠. 할렐루야. 특별 계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 계시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의 법칙, 또 과학 법칙은 자연 속이라든지 아니면 역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숨겨 놓으신 것,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철학자나 성각자들은 이제 이런 속담들을 만들어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건 물론 이제 본인이 노력해야 된다 말도 있지만 하늘이란 존재를 어렴풋하게 뭐가 존재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천벌 받을 놈아 뭐가 어떤 존재가 있어서 죄를 행하는 자를 벌냈으면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여튼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뭔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하늘의 존재가 있는 것 같다. 왜 그런 게 있냐면 양심 속에 과학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편린이지만 이렇게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깨달아 뭔가 하지만 이게 분명치는 않죠. 뭔가 좀 모호하지만 뭔가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악한 자들이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갑자기 망한다거나 뭐가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벌하시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반 계시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린 속에 그래도 역사 속에도 또 하나님께 개입하신 것도 있고 공산주의 갑자기 망한다든지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개입해 오신 게 있지만 아무래도 모호하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기술하는 방법도 다르고 아예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이에 비해서 특수 계시는 특별하게 특별 계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놓으신 겁니다. 특별 계시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뭐예요? 성경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 속에 들어갑니다. 일반 계시는 좀 모호하지만 특별 계시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성경 속에서. 그래서 특별 계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혹은 현재 혹은 미래에 감추어 두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지만 굳이 그것보다 성경을 뭐라도 읽으면 한 줄이라도 더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왜? 특별 계시니까. 뭐가요? 성경이 특별 계시니까 특별 계시를 많이 읽고 묵상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지요. 특별 계시니까요. 일반적으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탁월한 과학자가 되든지 탁월한 철학자가 되든지 선교학자가 되든지 어렵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왜 안 읽으세요? 특별한 사람이 되는데. 아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이 속에 모호하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 분명하게 1.1획도 그래서 바꾸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1점 특별하니까 이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확실하고도 분명 뭘 통해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물론 이제 때를 따라서 이제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뭐 예언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방언을 하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특별 계시 속에 그런 분명히 있잖아요. 말씀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별 계시 속에
좀 포함됩니다. 또 특별하게 특별 중에 특별한 거죠, 이건. 하여간에 이렇게 일반 계시, 우주 만물이나 역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 수 있다가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되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지금까지 모이던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계시 종교다.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뭘 감췄던 걸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알게 되는, 시작되는 종교다. 일반 계시는 좀 어렴풋한데,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과학 법칙 속에, 역사 속에 이렇게 필름처럼 박혀져 있는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특별하게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주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특별 계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세상 속에 우리는 믿고 있고 세상 속에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 속에서도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밖에 할 수밖에 없다. 대파적이다. 왜 그것만 주장해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너무 성경에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밖에 선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주제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몰랐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제목이죠. 뭐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어요, 우리도. 성경을 보니까 먼저 찾아오신대요. 실제로 먼저 찾아오셨고, 계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드러내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먼저 찾아가 주신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더라. 그래서 알 수 있더라. 하나님께서 여러 경우에 우리들을, 자녀들을, 백성을 찾아가십니다. 그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우선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뭐 해주시기 위하여?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먼저 찾아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명명백백 위험이 보이면 하나님한테 지켜달라고 하잖아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아멘.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은혜요 감사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눈에 위험이나 재난이 안 보여요. 우리는 안 보이니까 당연히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뭘 하세요?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90%가 사실 넘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위험을 넘긴 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사실 90% 훨씬 넘지만 훨씬 넘어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지켜주신 게요. 깨달으면 그게 은혜죠. 지나가고 나면 알아요. 그 당시는 몰라요. 우리 그만큼 모른다. 자, 어떤 경우에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당연히 먼저 찾아오실 수밖에 없죠. 우리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 소돔성에 얼마 있으면 소돔성이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불비로 유황비로 망하는데 롯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모르고 있어요 전혀. 아브라함은 그걸 미리 듣고는 알고 있었어요. 롯은 조카 롯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롯과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게 오늘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찾아가신 거잖아요. 롯이 천사를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롯은 전혀 몰랐어요. 평소에 안타까운 했지. 소돔성이 죄악이 많고 물러나고 이걸 안타까운 했지만 망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냥 모르지만 건져주시기 위하여 가셨잖아요. 먼저 찾아가셨단 천사가. 그래서 결국 롯과 두 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먼저 찾아오실 때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복과 관련돼요. 왜? 테스트를 통과하면 복이 부어지고 언약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복 주시기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니 먼저 찾아오실 수밖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저를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은 안 치려고 하지. 억지로 그냥 학교에서 시험 친다고 하니까 맞아요, 틀려요.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실 수밖에 없지.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그래서 그 수준이 되면, 믿음의 분량이 차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복이 가고 은혜가 간다. 복 주시기 위하여, 은혜 주시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신다. 여러 경우가 있는데 오늘 주제를 놓고 여러 경우에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가장 많은 횟수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에도 여기까지 이해하고 여러분 아멘 하셨죠? 하나님께서 맞아 먼저 찾아가시더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도 찾아가시고 테스트하고 은혜주시기 위해 찾아가시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횟수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백성들을. 오늘 본문이 좀 단서도 되겠어요. 가장 많은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가장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 위급할 때 혹은 복 주시기 위하여 아플 때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경우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떤 경우라고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많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사실은 먼저 찾아오실 수밖에요. 우리가 딱 죄를 지면,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가장 많이 찾아오세요. 가장 먼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만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딱 따먹으니까, 다른 말로 하니 죄를 딱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즉각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어디 있냐?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고 했어요. 또 심지어는 죄를 짓기 바로 직전에도 찾아가십니다. 아벨을 가인이 너무 화를 내고 죽이기 전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냐?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죄예요. 특히 죄를 짓고 나서 바로 먼저 찾아가시더라. 그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가 결국 뭐예요? 예언서 내용이 뭐예요? 물론 결국 범죄한 이스라엘, 범죄한 왕, 범죄한 유력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보내셔가지고 선포한 말씀이 예언서잖아요. 전부. 그 예언서 내용이 물론 예언서 내용 중에 미래를 예언하는 부분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도 있지만 가장 많은 분량이 결국 뭡니까? 죄를 짓고 명백히 짓고도 죄 지은지 몰랐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가지고 너희들 뭐 했다? 죄를 지었다. 뭐 했다? 뭐 하자? 회개하자. 뭐 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쉐마 좀 들어라. 쉐마 들어라. 그게 예언서 아니에요? 예언서 가장 큰 분량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찾아오십시오. 아무렇게 안 하죠. 오히려 그때는 안 찾아와서 참 하나님은 그러고 보니까 좀 찾아와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는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면 어떻게 하시고 그냥 먼저 찾아오시고 내가 어딨냐 너 지금 뭐 했니? 그러니까 예언서가 결국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찾아가시는 거지요. 결국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결국 이런 점에서 시작합니다. 12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11장에 다윗이 정말 인생에 평생에 5점 남을 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11장 제일 끝에 그 끝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다윗이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자기 죄를 지은지도 모르겠어. 그냥 왕이 이 정도쯤은 그냥 다윗처럼 신앙이 깊은 자도 시대의 어떤 벽을 넘을 수가 없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셔요?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 뭐 할 때? 우리가 죄를 지어. 여러 경우가 있지만 오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 어떤 분은 이 우리야를 여인 것 잘못 이름이 좀 비슷한데 이게 우리야가 신하 이름이고 우리야의 아내가 바세바입니다. 우리야의 아내를 강제적으로 막 합법적으로 취했어요. 그 과정에서 걸리니까 충성스러운 우리야도 이렇게 차도 살인지기라고 하죠. 다른 사람 손을 빌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바세바를 취하는 과정, 충성스러운 그 부하 우리야를 죽이는 과정.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바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기도 전이 아니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시겠죠? 뭐하면? 죄를 뭐하면? 가장 빨리 하나님만. 웃으셨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왜? 죄를 어떤 사람들이 회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래서 그게 딱 해서 회개가 되면 더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불러도 대답도 없으시고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아시고 먼저 오셔가지고 먼저 오셔요. 여러분 좋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솔직히 부담스럽죠. 아니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싫습니다. 이럴 때는 좀 눈 감아 주시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뭐 좀 잘하면 좀 필요하면 하나님 도와줘. 이런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이럴 때는 좀 하나님 이때는 좀 쉽게요. 이럴 때는 안 오셨으면 모른 척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또 금방 또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죠. 우상은 우리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어떤 것이거든요. 우상이라는 건. 아담과 하와도 숨어 있었고, 양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래서 백주 대낮보다 캄캄한 밤, 보통적으로 숨어서 몰래 감추면서 죄를 저지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때 먼저 아멘도 안 하시는 없을 때 1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예, 본문 내용은 좀 들어가 봅시다. 오늘 주제는 이제 뭔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가난을 먼저 찾아보시죠. 좀 말씀 부담스럽네. 여기 이제 주 포인트고 이제 본문 말씀 좀 봅시다. 나단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갑니다. 선지자죠.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라 했으니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가는 목적은 뭡니까? 다윗이 지금 죄를 지은 것을 죄임을 이제 죄를 지었고 죄임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도록? 회개케 하는 것. 이게 주 목적입니다. 이게 나단뿐만 아니라 사역자, 우리 신앙인의 주 목적이 돼요. 결국은 죄임을 깨닫게 하고 뭐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것. 이게 주 목적이에요. 근데 주 목적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2절부터 4절에 보면 나단이 이제 비유를 합니다. 사실 비유지만 다윗이 듣기에 어떤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지금 들리죠. 사실은 이제 나단이 만들어낸 비유입니다. 만들어낸 비유 2절부터 4절까지 포인트는 이거죠. 어떤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한 사람이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암양 새끼 딱 하나인데 부자한테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안 그래도 자기 게 많은데 아까워가지고 가난한 사람 암양 새끼 하나를 뺏었습니다. 요게 이제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거예요. 주 목적은 뭐라고요? 당신이 죄를 지었고 그걸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관계를 이게 주 목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단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주석에도 없는 것 제가 고민하고 주석도 봤는데 2절부터 4절은 다윗이 나단이 만들어낸 비유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7절에 보면 7절부터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으면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나단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이제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이게 이제 나단이 말하는 거지만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전해라 했으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하여 사울을 구원하고 쭉 해서 8절부터 12절 보세요. 너는 은밀히 행하여서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8절부터 12절까지가 누가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단에게 전해라 한 말씀이죠. 이게 핵심이죠. 이게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부터 전한 것이 아니라 나단이 뭘 했어요? 2절부터 4절을 앞에 덧붙인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나. 결국 여러분 나단이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2절.
그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다윗의 죄를 책하는 말씀입니다. 받은 은혜를 되짚고,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하신 말은 너 사울의 손에 던져서 왕으로 삼았는데 너가 개구리 올챙질 시절 못한다고 그 많은 은혜를 더 필요해서 더 줄 텐데 왜 뭐 암양 새끼 하나 왜 충실한 부하 바세바를 취했냐 이거죠. 그 죄다 이것은 이 내용인데 이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단이 이 하나님 말씀이 주가 7절부터 12절인데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혜를 내서 만든 비유의 사건이죠.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저는 사명자, 사역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절에서 4절을 만들어내는 능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결국 사역자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은 7절부터 12절입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 앞에 설 때는 이제 제가 해야 될 말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세상 앞에 설 때도 결국 주목적은 7절에서 12절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하거나 뭐 할 때도 세상에 선포해야 될 말씀 결국 이겁니다. 너는 뭐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 죄를 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뭐 하자? 돌아가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바로 딱 해버리면 이 사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뭐 소리야. 듣지도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리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2절에서 4절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역자, 사명자의 역할이 바로 입니다. 2절에서 4절을 경험 속에서, 삶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2절, 4절을 만들어내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나단 선지자한테. 그거는 바꿀 수 없고 바꿔서도 안 됩니다. 그걸 해야죠. 근데 하기 전에 그 사람 마음을 열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든지 이 세상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역할을 사명자가 감당해야 된다. 나단 선지자가 근데 이제 결국 이 선포해야 될 대상이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은 굉장히 그 공의를 좋아합니다. 의로운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법에 대해서 잘합니다. 다윗 왕이 율법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딱 다윗 입맛에 요 이야기 하면 분명히 다윗이 화를 내서 그 인간을 바로 잡아다가 치동원을 해. 지금 딱 5절 6절 보세요. 다윗이 그 사답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라는 건 나단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부자. 그러니까 다윗이 성품이 정시한 거 좋아하고 공이 좋아하고 특히 부자라고 뭐 갑질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다윗가 성품이 그걸 찌른 거죠. 그걸 딱 찔러버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 5절에 그 사람 말면 노하여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도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은 알죠? 이 부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암양새끼 하나 다 데리고 있는 건 우리아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지만 다윗은 전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 역할이 나단 선지자의 역할. 이 역할이 사역자의 역할이고 이 역할이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이거 없이 2절부터 4절 없이 7절부터 12절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죄인이다. 죄를 씻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구원받고 영원히 잘 산다. 맞는 말이잖아요. 중요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만 딱 아무 관계도 딱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자기 죄 이름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거를 알아듣게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성령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나온 김에 2절에서 4절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나단이 어떤 작전을 줬어요? 다윗 왕의 성품이 뭔지, 공의를 좋아, 정직을 좋아하지. 그 사람에 맞춰서 지위를 만드는 거잖아요. 또 우리의 언행도 세상 사람들이 접근할 때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뿐만이 아니라 감동이 돼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럴 때 7절부터 12절 말씀 딱 해야 딱 들어가게 거꾸로지죠.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바로 이렇게 선포하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리라. 나단이 그 사람이 너다. 너. 네가 그 사람이다. 거기에 딱 찔렸어요. 핵심이 딱 찔렸어요. 딱 찔렸어요.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다 하면서 줄줄 거기에 이제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고, 당신이 회개해야 될 사람이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사람이다. 당신을 위하여 계획해 놓은 것이 있다.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요새 청년들 막 목표 없이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계획이 있다. 필요한 사람이다.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7절에서 12절에 그 전에 사전 작업이 중요한데 그게 말일 수도 있고 우리 행동이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식과 세상이 알고 있는 윤리와 세상이 인정하는 법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보수적인 교단의 약한 부분이 바로 2절에서 4절입니다. 좀 진보 쪽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막 일도 많이 하는 2절에서 4절은 밝은데 이 뒤에 핵심은 약해도 거기.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니까 핵심은 강한데 이것만 막 전해. 듣든 말든 막. 그러니까 저는 외계인 언어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게 딱 합쳐가지고 딱 편견하면 참 좋을 텐데 여기에 사실 목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목회자를 그래왔거든요. 무조건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 말씀만 하면 그냥 다 알아듣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성도들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하니까 다 이해하는 줄 알았어, 목회자를. 근데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2절에서 4절이 필요하다. 핵심은 네가 죄인이다. 우리가 죽일 놈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다 지옥 간다. 이 외침인데 이것만 막 하고 사명을 다했다. 곧 착각하고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잘 모르고 강단에만 쓰다 보니까 성도들의 사정도 잘 모르고 세상을 좀 모르고 이번에 총회 가서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제 장모님들 차를 모시고 이제 쭉 가는데 많이 좀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장모님들은 거의 이 세상에서 주로 이제 하지만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장로님까지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하는 이야기 듣다 보니까 목회자가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구나. 뭘 착각합니까? 7절에서 12절을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맞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하지 말씀입니까? 근데 뭘 자꾸 2절에서 4절이 필요하다는 걸 잘 모르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요거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아니 요것만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세상이 알아듣고 감동받고 거꾸로 줄 무기로 바꿔야 되는데 예전에는 좀 탁월한 목사님 지도자들이 계셨어요. 말씀 속에 영성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요즘에는 현대 교회가 이 세상을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감동을 주지 못하고 트로트 가수만도 못하고 배우만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더 큰 문제는 7절에서 12절마저도 흐릿해져 간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핵심만 붙잡아야 되는데 다시 이제 본 주제로 돌아갑시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라 주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가세요. 뭐 하면? 근데 왜 이렇게 죄를 지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까? 벌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벌은 유기. 이 세상에도 요새 쓰죠? 유기견, 유기묘. 유기라는 뜻이 뭡니까?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게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근데 당사자는 그렇게 해도 뭐 별 변화가 없고 뭐가 처음에는 잘 천불이 뭐 하늘에서 뭐 붕 소리만 나도 이랬던데 지금은 태풍이 요새 많이 자주 오네. 점점 양심도 무뎌져 가고 버려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 지금부터 한번 앞에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죄를 지으면 우리가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근데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면 예를 들어서 육신이 아프면 그 아픔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세균이 들어와서 육신이 아프면 병들지요. 우리 영혼의 병 같은 존재가 바로 죄입니다. 죄. 연약함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아픈데 병과 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려요.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아니 솔직히 그냥 어려운 신학적인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와 교제하는 겁니다. 때로는 부부처럼 부부같이 성경에 보면 부부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설명하잖아요. 때로는 부부같이 혹은 부모 자식 같이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걸 좀 고상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뭐 하는 것? 동행하는 것,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는 것,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도 나누고. 근데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우리 사이가 멀어져요.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라고. 아멘 하셔야 돼요. 죄가 들어오면 그냥 죄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멀어지게 돼, 하나님 우리 사이. 그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피해버리고. 죄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라고. 멀어지니까. 멀어지기 싫으니까 교제하시려고 동행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이 광활한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뭐가 부족하시냐 말이에요. 뭐가 물질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삼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교제하시잖아요. 이제 하나 남은 거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만드시고 심히 아름답다, 심히 사랑스럽다 하신 우리와 교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딱 그거 하나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땅과 건물을 많이 가진 부자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요즘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건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력 가면은 돈으로 사실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잖아요. 안타깝지만. 근데 딱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 게 스포일 돼가지고 흥청망청 써서 자라서 그런지 이 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철학 없는 아주 그냥 불안도 아니고 이 돈으로 다 되는데 이 아들 정신 차리게만큼 뭐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이거 안 돼요.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함께 동행하시면 못하세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 해결이 돼야 돼.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게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죄가 여러분 여전히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못하세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죄를 짓하십니다. 뭐 하시냐고? 관계 동행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마음 아파하셨고 그만큼 다윗과 지금까지 얼마나 교제 다른 사람보다 더 요즘 새벽에 시편하는데 이 초반은 거의 다시 시편입니다. 아플 때도 기도하고 좋은 일 있으면 물론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건 미친 채 하나 쫓겨나서 시편 쓰고 하여튼 다윗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런데 이 엄청난 죄를 짓고 딱 막히니까 하나님 당장 나단 선지자 보내셔가지고 어떡하든 해결하셨어요. 결국 다윗은 그 말씀 앞에 거꾸로 줍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큰 은혜된 구절입니다. 이 바로 이루기가 쉽지 않거든요. 왕인데 뭐가 지위가 있을수록 더 이게 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신앙인이지만 역시 사람이지요. 왕으로서 시대의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10편에 보면 51편인가요? 바세바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깨닫고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절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죄사함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여기에 숨어있는 맛집같이 사실 이런 구절이 굉장히 엄청난 구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쭉 듣다가 바로 이 말을 했잖아요. 하자마자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마치 꼭 미리 사해 주신 것처럼 들립니다. 입에서 잘못했습니다. 이 말만 들리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있고 그런 표현이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꼭 미리 사해 주신 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회개할 때 사해 주시니까. 그런데 마치 미리 사해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을, 그 말을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기다리셨다는 듯이 미리 사해 주실 선물을 기다리고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13절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귀한, 이것이 은혜입니다.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다리셨다는 뜻이 사해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요. 하나님과 우리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체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죄, 알고도 여전히 짓고 있는 죄,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회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돼요. 그것이. 이 영혼의 회복 없이 육체가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는 거죠. 이러면 이 나중에 쌓였다가 폭발하는 수가 있어요. 이 회복도 순서가 필요해요. 회복도 순서가 필요해요. 영적인 회복이 있죠. 영육간, 영적인 그 다음 육체. 물론 그 다음 밑에요. 죄에 대한 대가는 치렀습니다. 14절에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시에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애가 죽는 그 죄의 대가라 할까요? 죄의 흔적이라 할까요? 이것을 치러야 됩니다. 결국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다윗이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들어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신에 다시요.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서 죄의 대가마저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뭐 죄가 다른 사람에게 지었을 수도 있고 관계가 근데 너 기도를 들었다 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해야 되죠. 그게 죄의 흔적이거든요. 그것까지는 치러야 됩니다. 이 아이가 죽잖아요. 대신에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더 귀한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게 관계 회복됐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이제 12장 24절에 한번 보세요. 12장 24절. 이제 그 애는 죽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치렀죠. 12장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 들어가서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다윗의 뒤를 이어서 태평성대를 이룬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여호와와 영적인 회복을 하고 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별명이 있죠. 25절에 선지자 나단을 또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20그 주석에 보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입니다. 뭐가요? 여디디아. 여러분, 여디디아의 그러니까 솔로몬 여디디아의 헬라식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디디아의 히브리어 이름이죠. 솔로몬, 여디디아, 헬라식 이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요거 마지막 찾아보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마태는 위에서 내려오고 누가는 밑에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족보가 예수님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찾으신가요? 그 위는 넬레야였고 찾으셨죠? 그 위는 이게 다 왕 이름들인데 이게 헬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위는 막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다윗은 이 아까 다윗 왕입니다. 그럼 바로 앞에 그 위는 나단이요. 이 나단이 누굽니까? 아니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나단이가 다윗이란 말이잖아요. 그 나단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나단이잖아요. 나단 선지자 그 나단.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윗을 질책하고 죄를 깨닫게 만든 나단 선지자와 이름이 같습니다.
이것도 참 특이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짓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줄 어떻게 합니까? 느꼈습니다. 찾아오실 때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는 너가 화를 내느냐.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들을 때 이렇게 마음속에 뭐가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 찾아오신 울림을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죄인지 모르고 있다가 말씀 통해서 죄임을 깨달으면 그때 물론 다윗처럼 하나님께 죄를 그때그때 고백하고 죄의 씻음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우리 모든 것이 육체적인 부족함과 인간적인 문제와 미래의 불안함도 다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죄와 연약함, 그래 우리 죄책감과 우리 부족함을 느낄 때도 찾아와 주셔서 죄를 씻고 회복하면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겠다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부족함과 의도된 죄와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 이 시간 씻음받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